신약성경 391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성경책 보시고 자막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 절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사랑을 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팬데믹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말씀의 어떠한 사건 그리고 어떠한 인물, 선지자들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당분간 한 몇 주 정도는 이제 동시대는 아니지만 또 같은 질병은 아니었지만 이 팬데믹과 똑같은 어떠한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서 처해 있었던 어떤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서 그 당시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역사적으로 같이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흑사병이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도 정확하게는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몸에 종기가 나고 피부가 까맣게 변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흑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발병한 지 8일 만에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이 약 75%가 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1984년도에 홍콩을 덮쳐서 도시를 황폐화시킨 이 병이 바로 흑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1348년부터 1350년까지 이 유럽에서 이러한 병이 생기고 17세기 중반까지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 했던 병이 바로 이 흑사병이라는 것인데, 제가 왜 이 흑사병을 말씀을 드리느냐, 이 흑사병과 관련해서 1500년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종교 개혁자들도 이 흑사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그 시대를 잠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사람이겠지만 이 찌빙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또한 신학자였어요. 몸이 안 좋아서 좀 휴양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 흑사병, 이 치사율이 높은 이 흑사병이 자기가 살았던 지역의 목회 현장에 돈다는 소식이 듣고 이 찌빙글이라는 사람은 다시 목회 현장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추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을 낫게 되었고 치유하게 되어서 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겨진 신학적인 유산, 그리고 그가 그 흑사병이 걸리고 전후에 어떤 신학적인 사고가 완전히 좀 달라져서 우리에게 남긴 굉장히 많은 종교 개혁에 한 큰 획을 긋고 신학적 유산을 남긴 사람이 바로 찌빙글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혹은 3주 정도 이 루터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책을 보면서 이 루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설교 때 많이 인용을 했어요. 루터가 살았던 이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에서도 흑사병이 어김없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 루터 역시 목회자로서 요한일서와 디도서 말씀을 같이 강의하면서 어떠한 흑사병이 옮겨져 있는 그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병들어가는 자, 또 죽어가는 자, 또 힘들어하는 자, 고통스러운 자들을 찾아가면서 위로하고 신앙적으로 돌보고 자기네 집을 오픈하여서 병원으로 환자들을 제공하였고 그들을 돌봐왔던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찬송가 585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을 앞에 부분을 보시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하니, 이건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루터가 이 찬양 작사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흑사병이 돌았던 그 시대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지역에 이런 병이 돌았을 때에 루터가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나니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되었던 찬양이 바로 그러한 찬양이었어요. 오늘날과 동일하게 이 당시에도 많은 또 신앙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흑사병의 어려움 혹은 팬데믹으로 찾아오는 어떤 일상이 삶이 무너지고 또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예배,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바른 처방 혹은 목회자 신학적인 입장 혹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이나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내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생존해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어떤 바른 제시와 또 앞으로의 어떤 목회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다양한 의견과 어떤 신학적인 어떠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이 루터가 살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지역에서도 그러한 어떤 신앙의 혼란과 어떤 이 흑사병이라는 이 팬데믹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과 또한 더 신앙적인 갈등, 어려움이 동일하게 우리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루터의 제자였던 이 종교개혁의 그룹의 리더였던 요한 헤스라는 사람이 그의 스승인 루터에게 요청을 해요. 이 흑사병이라는 질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하게 되고, 루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돼서 이러한 책 어떤 내용을 서신을 가지고 발표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우리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명적인 흑사병 혹은 이 팬데믹,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전염병 앞에서 과연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루터가 나름대로 어떠한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서신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것들을 읽어보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 루터가 주장했던 그 서신서 내용 중에서 같이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러한 치명적인 전염병 상황 가운데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걸 루터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칠 필요도 없고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음을 본다라고 이렇게 그의 서신서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즉 그것이 믿음이라고 어떠한 질병과 맞서 싸우고 도망치지도 않고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채 담대하게 살아가는, 좀 표현하자면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투철한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또한 반대로는 믿음이 좀 약한 자 혹은 연약한 자가 그 당시에도 있었음을 알면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의 책에 보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한다면 약한 친구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자신의 걸음의 속도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즉 죽음으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피신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한 어떠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오늘날로 조금 적용해 보면 무엇에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오늘날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교회 내에 양 두 가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저는 좀 구분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넓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 혹은 또 반대로 비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 이렇게 큰 두 가지의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어떤 학자들은 굳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극단적으로
비대면을 좀 강조하는,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무슨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지,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양쪽 갈래의 팽팽한 어떤 갈등 구조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반대로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 루터가 살았던 비텐베르크 지역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했던 그런 자들이 동일한 모습들로 갈등하고 있었을 때에, 이 루터라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도 인정을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같이 짐을 서로 나눠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어떤 또 대형교회 모습들을 보면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또 분도 계시고, 또 절대로 철저하게 비대면 예배를 강조해서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요. 영상 예배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떠한 좀 바른 시각 혹은 올바른 관점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강하여서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너무나 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유별나게 믿음 생활에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굳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하여서, 또 장로님, 당회원들을 향하여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의 예배를 강조하고 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또 강한 자는 강한 자답게, 믿음이 연약한 자답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같이 짐을 나눠주며, 또한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그것을 신앙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춘천 지역에도 물론 대면 예배를 지금도 고집하고 심지어 오후 예배까지 끝까지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어제 1년이 넘겠도록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장로님과 제가 당회에서 또 결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왜 다른 교회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립니까? 라고 하기보다도 각자 주어진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을 균형 있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존하는 마음, 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더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루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또 루터 역시 자가격리와 방역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그 당시에도 유사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흑사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사랑하며 아낀다라는 그런 글을 그의 서신서에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사랑하며 자기 목숨을 아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그의 책에서 서신서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하나님께로 온 형벌이라고 하여 집 밖으로 나가거나 돕기 위해 뛰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인가?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은 수영으로 자신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는 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 자신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칫하면 나의 어떠한
태만한 태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내 생명이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염시키는 어떤 위험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가 격리를 잘하고 방역 조치를 잘 지키는 어떤 그런 삶을 루터 역시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자가격리를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은 자살행위이고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의 오염을 시키는 일이므로 살인행위도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즉 내 생명도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한 어떤 행동들은 마치 살인행위와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어떤 철저한 그 흑사병에서 유행하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옮기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듯이 타인의 생명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루터는 성경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권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같이 있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환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좀 추방되어지고 어느 정도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있다가 다시 제사장에게 몸을 확인하고 또 교회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구약 시대에도 그런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으로 또 적용해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루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흑사병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남아야 될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루터는 그 흑사병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회적 거리를 좀 두겠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디든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즉 흑사병 혹은 이 팬데믹과 같은 이 질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그 도시에 누가 남아 있어야 하냐는 것이에요. 루터는 가장 먼저 목사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선한 목자 되신 그 영적인 목회자들을 혹은 지도자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의 어떠한 상황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서로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권면했어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선한 사마리아가 됩시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 코로나19를 당하고 있는 우리 현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어떤 권면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사회의 약한 계층들,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 또 교회가 또 섬길 수 있는 어떠한 위치나 어떤 자리가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서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가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아픈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할렐루야, 또 보호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신조어를 알게 됐어요. 조금 지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 돈줄
용어가 있는 이게 신조어인데, 이 돈과 이 혼줄을 내다라는 여러분 표현 아시죠? 내가 너를 혼줄을 내겠다라는 것인데, 이 돈을 가지고 혼줄을 내준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 돈줄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TV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제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이 돈이 없는 두 형제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나서 얼마나 치면 좀 치킨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 치킨집 주인이 그 치킨을 좀 아낌없이 줬나 봐요. 그리고 1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두 형제가 그 치킨집 주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던 어떤 내용들이 좀 화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치킨집에다가 전국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먹지는 못하지만 그 결제한 금액으로 어려운, 또 치킨을 먹고 싶어하는 어려운 이웃들과 형제들과 또 어떤 단체에 그것을 기부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퍼지게 돼가지고, 그것이 돈줄이다라고 해서 돈으로 혼내준다라는 어떤 좋은 표현을 쓴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선한 사마리아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다른 기부의 문화이기도 하죠. 이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어떤 따뜻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착한 치킨집의 선행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전화를 해갖고 전화 주문을 하고 카드 결제를 하고 기부를 하여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또 다른 이웃을 도와달라는 어떤 그러한 선행들이 일반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어떤 어려운 부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발을 나서서 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약한 계층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상황은 믿음과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이 루터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루터는 이 전염병의 대유행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망연자실하면서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루터는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분을 두고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곁에서 사랑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이 환자라면 할 때에 그 사람을 옆에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웃을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러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루터는 어떤 자신의 안전이나 재산에 어떤 자신의 건강에 손해가 생길까봐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또한 후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의 이웃을 도울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이나 혹은 재산에 얻고 조금 손해를 보고 힘들어하고 희생을 생길까봐 다른 사람 돕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아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 팬데믹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들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어떤 삶의 모습 혹은 신앙관은 바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버리듯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제 동기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개척을 이제 했는데, 그 목사님은 약간 좀 특수한 목회를 하셔요. 특별히 장애인 사역도 좀 하기도 하지만 서울역에 있는 혹은 용산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향한 어떤 섬김을 하고 있고, 그들은 정말로 어떠한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어떠한 좀 청결하지 못하는 또 추위에 많이 떨었을 때에 제 동기 목사님은 어떠한 자기 교회 개척을 해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떠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을 모아서 옷도 없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노숙자들을 향하여서 내복과 또 도시락과 또 마스크와 그들의 필요한 침낭과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서 한두 명씩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어떤 그러한 목회자적인 특수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였고 참 도전적인 모습이기도 하였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코로나19에 우리도 삶이 버겁고 힘들겠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한 섬길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수 있도록 또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오늘도 많은 확진자들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주님을 향한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연약해지고 또 침체되어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들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형제를 위하여서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또 품어주고 또 싸매어주고 또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함과 진실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또 앞장서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모실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